먼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정중하죠? 멋진 손이다. 나누는 손이니까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콜라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입도 주시고 뭐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근데 결국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화가 될 때 있어요. 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면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이 화마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세요. 자, 길 가다 생긴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는 눈과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길 구하기보다 이상한 질문합니다.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뭐랄까, 자비심이 없는 질문이었죠. 불필요한 호기심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자비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상대를 비하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는 열심히, 너는 게을러. 나는 똑똑해, 너는 덜 똑똑해. 나는 열심히 이만큼 했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어.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들의 보는 관점과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있으셨는데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받는가를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뭡니까? 결론은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었었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어요. 9장 앞에는 몇 장이죠?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도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몇 장이요? 8장. 8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율법의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사랑이 있다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궁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놓고 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의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볼 수 없고 여러분도 저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은요,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 봐야 될 것을 보게 만드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빛이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시는 주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림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은 큰 빅픽처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것을 봤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제가 안경을 안 쓰던 안경을 쓰고 왔다는 걸 아셨습니까? 예, 혹시 모르신 분들은 안가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경을 쓰려다가 포기를 했었다가 오늘 쓴 거예요. 왜 쓴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썼던 안경이 굉장히 비싼 안경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태가 2만 원짜리인데 거기 안경점 주인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서 무려 50% 할인해 가지고 10,000원에 산 안경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중국에서 온 분이 이건 굉장히 비싼 거고, 여기 뭐 나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눈을 아주 좋게 하는 태에 좋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러나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귀한 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딱 썼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세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쓰던 그 안경을 제가 썼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이 안경이 좀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 안경을 쓰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안경 쓴 거 새로운 안경인데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마음에 있는 대로 보입니다. 센 사람은 세게 보이고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보이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실을 또 얘기했네.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말인지 일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나가면서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 젊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어떤 것을 볼 때요, 자기 시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봅니다. 남의 어떤 문제를 자꾸 캐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왜 캐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그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는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는 정확하게 봤다고 했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소경이란 말은 이게 비하하는 말입니다. 맹인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소경으로 됐다가 맹인으로 바뀌었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보는 시각이 제자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때 어떤 시각이었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양 99마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담 너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보시는, 그 담 너머를 보시는 분,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잃은 양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밥 먹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너희하고 나는 달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 너희는 나쁜 사람. 이분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쓸데없는 호기심의 질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너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거죠. 그렇다면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는 우리만을 보고 있어요. 우리 너머에 있는 사람을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 너머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좋아하려고요. 99마리끼리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99마리까지 좋아하는 우리끼리의 시선에서 그 너머, 담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 담 너머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나, 우리 가족 이것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제가 그런 한국 교회가 잘 되면 모든 교회가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니네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니네 교회 나쁜 교회. 여러분, 시선이 이러면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데 너희는 못해? 우리는 이거 잘하는데 너희들은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고 니네는 나쁜 교회고,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시선이 돼요. 그게 주님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99마리만 가지고서 그것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잃어버린, 영어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the lost라고 하지 않습니까? lost.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었어요.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졌던 그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웃을 보고, 다른 민족을 보고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신천지가 극성을 부립니다. 신천지는 자기 교회 위에는 다 타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봐도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를 금방 뭐 교리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끼리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야.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도 보고,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참 어렵고, 미자립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인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땅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담 너머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다. 내가 보는 것을 너희들이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은 그 약점에 대해서 시선이 달랐어요.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제자는 그 약점을 정죄했어요. 그렇죠? 약점을 정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약점을 만져주셨어요. 약점에 대한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약점에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30살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약점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시각이 그래요. 약점에 대한 시각이 그래요. 정죄합니다. 나쁜 놈, 너 그럴 수 있어? 근데 주님께서는 내 약점을 보시고 그것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다 약점이 있어요. 뭐 그것이 크냐 작으냐 이런 것도 있겠죠.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요.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저 자신에 대해서 저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약점을 볼 때. 아시는 것처럼 지도자로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약점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이 되고 힘들고 한지요. 그런데요, 그 약점을 보시고 나를 정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시고 그 약점을 만져주시고 그 약점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약할 때 강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이 되셨다. 그분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모를 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약점투성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근데 그 내 약점, 그 약점을 정죄하는 분이라 주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고쳐주시고 그 약점 때문에 나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드시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 그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참 이 찬양,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내가 나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도, 사람들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만, 그런데 그 약점을 보시고 그 약점을 고쳐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그 찬양 한번 드려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간절한 우리의 고백,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 나의 빈잔을 채우네. 잔을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똑같이 사람을 봤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약점을 보고 그들을 정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약점을 보시고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왜 그랬냐고 하고, 어쩌면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다 너 왜 그러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약점을 보시고 그 약점을 고쳐주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시각은 단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약점을 고쳐주시는데요,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걸 가고 있던 길이에요. 그리고 사사로운 일같이 생각하면서 그것은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더 가까이 가셔가지고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게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보다 더 가까이 가셔서 포기하지 않고 고쳐주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에 담긴 이유는, 사랑은요 그냥 뭐 남녀가 사랑해가지고서 뭐 연애할 때 막 그냥 가슴 설레이는 거, 이거는요 사랑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쉽게 포기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나를 포기해도,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아니 나 스스로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요, 이 맹인된 사람은요,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나도 포기하고 남도 포기한 인생.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니까 내가 가만히, 아이고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실망시켜야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도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도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이유, 중요한 내용, 중요한 메시지, 그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분을 신실하신 주라고 말씀한, 신실하다는 것은요, 언제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포기. 주님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 그래서 우리 찬양, 이런 찬양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여러분, 내가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제일 김동환 장로님이 제일 앞에 계셔가지고 잠깐만 나와보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서 예고에 없던 거라서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꽉 잡으세요. 장로님 손을 놔보세요. 놔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센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놔도 나는 포기했어요. 어쩌면 감사합니다. 내가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내가 떠나도 떠나지 않는 분. 찬양을 한번 드려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한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성경은 계속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내 약점까지도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을 주님은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사람들도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곁에 그렇게 오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포기해도, 네가 네 스스로를 포기해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뭐라고 했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고 구원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손을 놔도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김승희 송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문제와 아픔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주님은 사람들이 약점을 정죄하지만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네요.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네요. 나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참제자 참신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와 아픔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주님은 사람들이 약점을 정죄하지만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네요.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네요. 나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참제자 참신자가 되겠습니다. 참제자 참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자가 아닙니다. 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그건 더 제자의 반대길로 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또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교만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그렇죠? 참 제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제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성경에 나온 제자를 얘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호흡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가장 쉬운 데피니션, 정의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그거. 저 사람들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진짜 참 신자, 크리스찬이 돼야죠. 참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를 때, 그렇죠? 예수님의 눈으로 같이 우리가 볼 때 그게 성숙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빛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못 보던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보던 테두리를,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적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분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 선교적 인생이에요. 우리끼리 좋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의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선교적 인생인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가족, 너무 가족 중심적이에요. 너무. 제가 그래서 가족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가족이 잘해야죠. 근데 그것을 성숙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 다음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볼 줄 아는 것. 근데 보는데 어떻게 봐요? 제자들처럼 아이고 저기는 나쁜 교회, 우리는 좋은 교회,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저기는 열심히 안 하네요. 그런 교회, 우리는 부흥하는데 저기는 부흥,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교회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시선이 전 세계로 갑니다. 우리 파송 성산들 있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이번에 세네갈도 우리가 가게 되지만요, 진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그곳에 선교사님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함께 거기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여러분, 나에서 그 틀을 깨가지고 그 경계선을 허물고 그것을 볼 줄 알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시선, 내 시각으로만 있을 때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 따라 산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갔지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다음 부활을 경험한다면 아하, 그렇구나, 시각이 넓은 땅끝까지 가라고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경계선을 자꾸 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나가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정죄하기보다 그 약점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은 눈먼 자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죄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죠. 그 약점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약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정죄할 약점이 아니라 내가 같이 아파하고 손 잡아줘야 될 것,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약점 보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지요. 늘 갈등인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자꾸 구별해 놓으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돕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지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게 모자라가지고 이분도 도와주고 저분도 도와주고, 저기 지진 난데도 해일이 난데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돕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